이 세상에 여행을 갈 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여행길을 가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정말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뭐 무궁무궁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아픈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했을 때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러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눈물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눈물이 회복이 되시고 아픔이 있으신가요? 즐거움으로 그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같이 되라, 소금과 같이 되라, 그렇게 어떤 비유법으로다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전공법으로 얘기하셨어요. 빛이야라고, 빛이야라고, 소금이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그 본질 자체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 자체가 빛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품으시면 되겠죠, 그죠? 예전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달에서 빛이 막 이렇게 발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동네 이제 누님들이나 이제 형님들하고 이렇게 밤하늘에 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저기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러 가야 될 텐데 막 이제 그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보름달에서 막 빛이 막 그냥 저는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달에서 비치는 빛은 어디를 통해서 비춰지는 건가요?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그런데 태양을 통해서 그렇게 달이 반사된 빛으로 다 뿜어내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는 달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게 됐을 때 나는 뭔가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언제나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예수님을 늘 언제나 품고 살면 우리 성도들은 곧바로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 부류의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굿뉴스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송케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의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시기하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삶의 터치가 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되겠죠, 그죠?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북스럽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자체가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강단에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수요일 날은 조금 더 풀지만 주일 날에는 조금 적용 위주로 가지만 찬양 예배는 조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좀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터치하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 중국 오지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왕래하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 오지라고 하는 곳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성경책을 이제 가져갔는데 한 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실 때 선교사님 그 성경책 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자기가 성경을 꼭 갖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가 20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또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 성경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당신은 20년 동안 기도했느냐? 나는 자그마치 28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권이 있었으면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28년 동안 기도하신 분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이제 20년 동안 기도하신 분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3일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떠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경책은 요즘에 이렇게 성경책이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그죠?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우면 뭐 금박이나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초창기에 1900년대 초에 성경책은 이 안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새빨간 걸로다가 다 칠해놨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왜 새빨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었어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녔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게 살아야 돼요. 값지게. 덤으로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덤으로 주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값지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루라도 값지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오늘 그냥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하는 그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향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완전히 배신자였던 거예요. 완전히 사상을 전향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자를 사람들한테 전해서 이방인들조차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유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신자니까 배신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 자체들이 다 못마땅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건 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귀를 쫓고 세우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단의 제자들이나 또 그 다음에 후예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 그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물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마지막 보루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자구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여하튼 복음은 흘러가는 곳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거슬러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을 흘러가다 보면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럼 막힌 곳을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서 유효하게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도 그렇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윤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 근데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리가 자꾸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믿는 것들이 꼭 믿는 것들이 어떻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물론 공격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왜 요즘에 대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선교단체의 학생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소수의 인원들만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뭐 몇백 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고 같이 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뭐 한 대여섯 명 남짓 남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해요. 천연기념물. 중고등부 학생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중고등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천연기념물이냐?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그런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시류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후세대를 보이지 않게 압박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타격을 해대면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이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후세대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는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신앙생활할 때
물론 그 집안 자체가 어떤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가부장적인 철저하게 제사 중심의 유기전통 사회의 그 집안에서는 믿는 자체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정도는요,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왕따를 시키고 은따를 시키니까 얼마나 그 눈초리를 바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한 잔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맥주 한 잔 위하여 해야 되는데 맥주를 못 먹으니까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우리 후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세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존재들이에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또 아름답게 그동안 인생의 여정길 중반전 또 후반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또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사회에서 직장 생활 웬만큼 이렇게 적응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그죠? 그럼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고 또 어디 회식이라도 한번 하러 가야 되고 이러한 삶의 구조적인 형편들이 우리 후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가 기도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광기교회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후세대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불꽃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도 빛입니다. 빛과 빛이 만나면 더욱더 강력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성세대들이 빛을 뿜어내시고 그 뿜어낸 빛을 우리 후세대들이 후세대들의 빛도 발산되게 해서 같이 강력한 스파키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와 광기교회 후세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